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 자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외로운
말씀하실지 주여 언제가 하실지 고하되옵나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돌이지 않을 내 몸이 여겨 다시는 주님 믿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돌이지 않길 내 몸이 여겨 다시는 주님 믿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하네 내가 믿고 돌이지 않을 내 몸이 여겨 다시는 주님 믿고 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돌이지 않을 내 몸이 여겨 다시는 주님 믿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해주실 것을 믿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들고 해주실 것을 믿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나의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긍휼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땅에 주시는도다
거 이기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거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주장인 모든 만물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십자가의 소망을 구하며 나갈 때에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독생자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옆에 저의 모든 것을 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것이 하나 없고 늘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연약함과 상처와 갈등과 아픔과 우매함이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자유케 하시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두려움으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모든 상황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과 주님의 머리가 되신 한국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간절히 바라기로는 소망 없고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오직 길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겸비되어져 무너진 곳마다 막힌 곳마다 틈이 생긴 곳마다 예수의 생기로 성령의 새바람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더욱더 알아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 만나는 이들마다 저들의 모든 밟는 땅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새 힘과 새 영과 새 노래로 날마다 힘입혀 주십시오. 또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는 자들이 되기를 속효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사 오늘까지 붙잡아 주시고 늘 저희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 예배하며 또한 저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의 삶이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놀라운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의 힘을 의지하고 늘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용기를 내어 승리하는 모든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형편에 따라서 저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찬양의 소리가 끊임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그 마음의 하늘의 소망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 어린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또 장성에서 또 귀한 배우자를 찾아야 될 그러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한 귀한 제목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그들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바람에 주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하리라. 그때의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에 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숨어야 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이집트 사람은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주의하는 해에 그를 도와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를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종아리를 불로 쪼개고 그 조상 사이로 지나게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십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릴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겠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이 있죠. 뭐라고 불려줄까요? 네, 눈물의 선지자.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눈이 짓무를 정도로 그렇게 날마다 울면서 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그때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물론 나이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멸망한 것을 직접 보았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멸망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말씀을 오랫동안 3,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안 돌아와.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진노를 말씀하시고 멸망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백성들이 듣기에 왕이 듣기에 좋지 않은 말씀을 전하니까 고난도 굉장히 많이 받고 옥에 많이 갇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눈물로 간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에게 들려주는 그런 시대인데요. 거의 뭐 시드기야 왕 지금 마지막 때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왕이랍니다. 그런데 그 11년이나 10년이나 11년 요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레미야 말씀이 꼭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읽다 보면 역사가 이렇게 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32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7절에 보실래요? 32장 7절 보면 32장 1절에 보시죠. 1절 보면 시드기야 왕 10째 해 나오죠. 네, 10번째고
유다가 지금 아직 멸망을 안 당했는데 이제 곧 멸망 당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쪽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도 나오는데요. 한참 뒤에 있어요. 그래서 요 후반이라고 지금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요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결정타가 있어요. 결정타. 오늘 말씀에 나온 결정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를 선포해주고 그리고 노비로 삼았던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해줘야 돼요. 해방시켜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그 계명이었는데 이것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게 결정타로 작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을 당해버려요. 이미 멸망은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느냐?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라지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본문이 길지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조금 볼까요? 1절부터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벨론의 가장 강했던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완전히 중동, 부근, 아시아 이쪽 지역을 전체를 다 지배했던 대제국을 이뤘던 왕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왕이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3번 쳐들어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리고 끝장을 내버리는데 이 사람이 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자 뭐라고 하냐면 2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12개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요 그의 입은 너의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어떻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왕도 그런 나라 왕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넘겨버렸다. 그들이 와서 너희를 다 잡아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려준 말씀이 뭐냐면, 자, 4절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는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멸망당하면 군대가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살려주는 포로 끌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멸망을 당하는데 아주 부드럽게 당한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인지 안 좋은 얘기인지 모르죠.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것은 멸망 안 당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변함없는 뜻을 붙여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는 물르고 말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멸망당한다. 그런데 너는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듣고 그냥 바벨론에 순수히 항복을 해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보내서 너희를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순순히 항복하고 조용히 따라가.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왕만 그럴 거예요. 백성들도 사는 것이죠. 백성들도. 네. 물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래도 뭐요?
그래도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앞에서부터 쭉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마지막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때가 어느 때냐면 아마도 추측은 여기서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이 말씀 보면은 이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안식년이 돌아온 것 같아요. 안식년이나 희년 요때 같아요. 왜? 노비를 자유케 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8절로 넘어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들었잖아요. 그걸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선포해요. 이 자유는 자기들이 종으로 삼았던 노비로 삼았던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자유케 해주는 자유인이다 하면 다 이제 풀어주는 것이죠. 자유롭게. 자, 그렇게 해서 모든 한 구절에 나왔죠.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너와 자유롭게 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다 자유롭게 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뭐냐면 11절로 넘어갑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약간 변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평안히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처음에는 왕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계명에 따랐어요. 자유를 선포해줬어. 해놓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평상시에 종으로 있던 사람이 있어 이제. 그러니까 편하게 묵고자고 하다가 딱 너희들 다 이제 각자 돌아가라 이렇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밥이 없네. 왜 밥 줘? 그러니까 왜 내가 밥을 해야 돼?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뭐 짐승들 밥을 줘야 돼. 야 누가 줄 거요? 당신이죠 당신이죠. 이러자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구나. 다시 뭐요? 다시 노비를 들여온 것이. 다시.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했다고 말해요. 앞에 이미 말씀이 임해서 선포가 되어졌는데 근데 다시 임했다라고 말하죠. 12절에 넘어갑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요 일 후에 임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13절 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들을 애굽 땅 종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를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이미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출애굽할 때 생긴 거죠. 그런데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그 후에 지금 시드기야 왕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 선조들부터 다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보니 어떻게 멸망시켜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 15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내가 돌이켰다는 것이죠. 계약을 다시 파기해버렸어.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더라. 그들의 자유를 파괴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노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일 속에서.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자유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시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자유를 반드시 박탈시켜버려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어요. 애굽에서 왜 구해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거예요. 자유롭게 해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단순히 살려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을 종된 상황에서, 그래서 늘 말하죠. 너희가 과거에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요 얘기를 계속해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끄집어냈다, 해방시켰다, 자유롭게 했다 말씀하시죠. 자유롭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어디에서? 죄에서. 죄와 사망에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각도로 보자면, 관점에서 보자면 성경은 계속 자유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불러낼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바벨론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저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불러낼까? 하나님은 자유를 위해서, 진짜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애굽 땅에서 불러내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쭉 나옵니다. 나가면서 모든 말씀 가운데 들으신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복시키면서 사람의 자유를 박탈시키자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하면 확 어떻게 해요? 열받아. 그러면서 딱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17절 중요한 말씀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엄청난 말씀, 끔찍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웃에게, 형제나 이웃에게 자유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든다고?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하나님 통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손에 꽉 잡고 있었어. 그런데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이런 비슷한 말씀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 속에서는 내 천사가 에게 바람이 좀 불지 못하게 꽉 붙잡고 있어라 라고 명령을 때리는 게 있었어요. 시간에도 못 찾아보는데 그 천사들이 뭐냐면 막 이 세상을 멸망시킬 만한 그런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걸 딱 붙잡고 있어요. 나중에 계시록 좀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됐으니까 다 놔둬라, 풀어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대재앙이 일어나버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해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백성이 자유롭게 해야 될 그것을 어겨버리고 그들을 포로로 삼아버리자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 이제 정반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했냐? 그럼 나도 바꾸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자유를 찾아 얘네가 자유롭게 되면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대로 죽이는 것이죠. 마음대로 칼에 첩을 치는 것이죠.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돌고 이런 일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뭐예요? 그 백성 하나님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완전히 반대편에서 자유를 억압해버리자 하나님께서 꽉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 끔찍한 일로 이제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뒤로 넘어가면 39장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39장) 보면 시드기야 왕이 잡힙니다. 자, 우리 39장 4절을 보시면 4절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이때가 어디냐면 앞에 2절을 좀 보시죠. 2절 보면 시드기야의 제 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이제 결정타를 봐가지고 성이 함락시켜버려요. 시키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몇몇 군사와 함께 도망을 칩니다. 성을 빠져서. 그래 아라바트로 내려가죠. 그랬더니 5절 보면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12격에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나 땅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도망가는데 결국 잡혀버린 것이죠. 여러분 칼이 자유롭게 내버린 것이에요. 칼이 자기 마음대로 춤을 추는 것이죠. 쫓아가서 잡아버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끔찍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6절로 넘어갑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가장 끔찍한,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백성이 너를 분양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왕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을 번복시켜버려요. 그런 일이 발생하자 하나님께서 또 생각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죽죠. 끌려가서. 그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제 발생한 대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뭐라고? 이 말씀이 결정타를 준다. 결정타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자유는 오늘 시간망에서 이게 다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어요. 단순히 우리 몸만의 자유가 아니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우리의 영혼까지 모두 다 뭐하게 되냐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 개들 키워보죠. 개, 강아지. 요즘은 다 집안에서 키우기도 그러죠. 옛날에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밖에 키워요. 밖에다. 이건 뭐 풀어놓고 키우기도 하고 뭐 묶어놓고 키우는데 요즘에 이제 처갓집에 가보면 개 한 마리가 있어요. 개 한 마리가. 진돗개라고 하는데 진돗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순종이라고 말하는데 가면은 이제 개들이 묶여있잖아요. 근데 가면 어떻게 개가 사람 보면 좋아해. 그러니까 막 그때 가면은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달라들어요. 올라타라고 막 타라고 난리 쳐요 막. 그러니까 이제 무슨니까 떨어져 있으면 개가 어떻게 하냐면 부한 더 올라가래요. 올라가면 어떻게 해? 딱 끈이 묶여가지고 더 이상 못 와. 좀 안타깝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자유를 주기로 해요. 그 결박에서 끈에서 풀어주기로 원해요. 그냥 걔가 자유를 선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만약에 내가 애굽의 노예로 아니면 그 시드기야 왕 때처럼 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자유로운 거 아니라고요? 자유가 없어요. 비록 끈으로 나를 개처럼 묶어놓지 않아도 이미 노예로 신문으로 전락해버린 이상은 내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아무도 우리를 묶어놓은 사람도 없고 아무도 너가 노비다 종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 가운데서 묶임 바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런 일로, 때로는 저런 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어떤 상처로, 때로는 아픈 것으로, 또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이 되면 묶여요. 이게 뭐냐면 포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를 원한다. 어떻게 쓰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58장이었죠. 뭐라고 말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또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을 때 그럼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뭔가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결박당해 있다는 거. 아니 멀쩡히 잘 돌아다니네. 지금 하고 싶은데 다 가봤는데 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 와가지고 야야 너 말 포로된 자 누구야? 이게 지금 아니에요. 그거가 전혀 아니에요. 이 결박은 두 가지예요. 몸이 결박된 것과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영혼이, 정신이 결박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그가 결박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처음에는 안 당했어요. 결박 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실래요? 너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왕 당신 평안히 죽을 것이고 옆에 있는 신하들 고관들도 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가 노비들을 자유케 해줬는데 생각해보니까 왜요? 이거 뭐가 뭔 상관이냐 우리가 불편하네. 다시 해버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바벨론이 어떻게 하라고? 항복을 하라고.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 왕과 신하들이 바벨론의 항복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왜 항복 안 했을까요? 항복을 하면 분명히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항복을 안 해서 결국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항복하는 것이 더 안 좋을 거라, 더 죽을 것 같다는 어떤 두려움. 뭔가 보여요.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유케 될 것인데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자유를 박탈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여줍니다. 우리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면 달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런 진로,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참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보다는 정반대편으로 가는 것을 더 선호해요. 거기에 더 익숙해요. 왜냐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하면 왕도 그렇고 신하도 그렇고 다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그런데 이상하게 거짓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바로 들어요. 희한하죠? 둘 다 선지자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예레미야가 쭉 말을 해요. 그럼 왕과 신하가 듣고 있다가 그래 하고는 그 말은 굉장히 듣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그래? 그래 그 말이 맞네.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28장 앞으로 넘어갑시다. 28장 보면 (28장) 1절 먼저 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스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드리니까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하나냐가 나오죠. 이 사람은 거짓이에요. 자 2절부터 쭉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바벨론 왕이 너희를 잡아올 것이다 이렇게
멸망시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3절 쭉 보면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라고 말해요. 바벨론을 너희가 이겨버리고 바벨론을 포로로 빼앗겼던 것도 어떻게 다 돌아온다. 언제? 얼마 만에? 2년 안에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에레미야가 뭐라 할까요? 자, 쭉 내려가서 보면은, 자, 5절로 넘어가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한다. 예레미야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네가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돼서 나도 정말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바란다. 내가 더 바래.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마다 못 봐요. 여러분 쭉 보십시오.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누구 말 듣냐면 하나님 말 좀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또 보면 26장 앞으로 한번 더 넣어볼래요? 26장 보면 자 26장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 보면 자 20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 예알이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니. 예레미야 시대에 한 사람 더 있었어요. 잘 성경에 등장 여기만 등장하는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때도 예레미야가 똑같이 말을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되면 이를 갈고 잡아 죽이려고 해요. 자 21절 주인공입니다. 여호와긴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긴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어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긴 왕에게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이 선지자 우리아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는 도망을 쳐요. 애굽으로. 근데 어떻게? 쫓아가서 잡아와. 연행해 와. 그리고 잡아와서 죽여버려요. 그럼 예레미야는 어떻게 될까? 24절 보실래요? 사반의 아들 아하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줘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다행히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살아나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다가 죽은 사람을 보고서도 지금 얘기를 그 뒤에 수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릴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인물이고 막 이래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있냐면 거짓 선지자 얘기만을 계속 듣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똑같은 인간이 그 사람과 특종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뭐냐면 거짓 이야기에 더 잘 빨려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왜?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수차에 강조합니다. 누구나 빠질 수 있다. 잘못. 왜? 인간은 본성적으로 거짓의 소리에 훨씬 민감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기를 더 원해요. 시드기야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원해요? 바벨론이 계속 여러 차례, 세 차례 쳐들어왔잖아요?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바벨론이 쳐들어온 상황들이야 다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속에서 뭐예요?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해요. 해방되기를 원해요. 그들을 이기기를 원해요. 이게 그들의 바람이고 이들의 꿈이에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해준다면 누군가가 이 선지자들이 말을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기를 바래요?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이기는 것.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는 그 얘기가 들어오기를 바래요. 듣기를 원해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오냐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을 해도 어느 말이 쏟긴 하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솔직히 안 그래요? 저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마다 다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쪽의 이야기를 더 들어. 제가 얼마나 웃기냐면 내가 만약 어떤 일에 대해서 딱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양쪽 길이 딱 해봐. 근데 어느 날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생각을 준다든지 감동을 준다든지 뭔가 상황을 보니까 이쪽 같아. 그런데 이쪽이 내가 생각할 때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반드시 한 번 더 물어보죠. 그래도 안 되면 3세트 하고 또 물어봐요. 그런데 뭔가 감동이 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을 겪으니까 내가 원하는 쪽 맞아. 그러면 될까요? 두 번 안 물어봐요. 두 번 절대로 안 물어봐요.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러놨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누가 좀 기도 많이 한 사람 없나? 이게 살아요 본성이요. 여러분 안 그래?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럼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들 할 때 이 사람들 선지자예요. 거짓이지만 이 사람 원래 선지자 출신들이에요.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야기 듣죠. 2년 안에 돌아온다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래 이거 안 그러겠냐고. 자, 이게 사람이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건 정말 몸부림쳐야 될 부분입니다. 왜? 안 그러면 우리가 늘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버리죠. 그런데 자, 아까 있어 거짓에 잘 빠져간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 주변의 형편을 보면서 따라가버려요. 자, 27장을 봐보실래요? 27장을 보면 2절 2절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드로의 왕과 시돌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와 같이 전하라. 어떤 얘기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던 많은 다른 나라 사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신들에게 각 나라 사신들에게 예레미야가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왜 사신을 다 주면서 너희들이 전부 다 뛰다면 앞으로 바벨론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한마디로. 자, 그래서 5절 6절 봅시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에게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귀한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이스라엘 안에 다른 나라가 다 그래요. 그럼 다른 나라 모든 사신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그럽니까? 뭐 전부 다 가가지고 어떻게 왕이여 이스라엘 같으니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바벨론에게 빨리빨리 조용히 상복해가지고 그 손에 들어간 것이 낫다 같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사실은 안 죽으면 다행이지. 안 죽으면 네가 갔다 오라고 했더니 지금 무슨 소리 듣고 왔냐? 모든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바벨 쳐들어왔을 때 다 합작을 해, 합작을. 만약에 이스라엘만 다른 나라가 다 항복했어요? 그럼 유다만 남았다 해봐요. 그럼 이스라엘 바벨을 대항할까 안 할까? 못해. 뭔 힘을 하겠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한번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상황이요. 이게 사람이 걸리는 우예요. 주변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 본능적으로 따라가요.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이요, 큰 문이요, 넓은 문. 왜? 많이 가는 쪽으로, 많이. 이건 나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말씀드리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나와드려 주십시오. 상황이, 세계 상황이 거의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고 있는 길이겠죠, 지금. 보면 정세를 보면서 모든 나라가 강대국들이 어떻게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민감해. 우리는 중간에 깨가지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헤매고 있잖아요, 막.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만 우리나라 사는 거예요. 모든 다른 나라가 전부 다 이쪽을 찍고 있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그걸 다 죽어버리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유정자들이 내가 뭔 생각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다. 그때는 안 좋아도 그게 길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보게 되고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국가에 대해서. 왜? 국가가 평안할 때 누구도 평안해? 우리도 평안해. 나도 평안한 것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 그 짓에 훨씬 더 귀가 잘 들린다. 또 다른 주변에 볼 때에 거기에 우리가 쉽게 빨려 들어가 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한다면 내 눈앞에 펼쳐진 힘든 일을 사람 어떻게 당하기를 원할까 안 원할까? 원하잖아요. 일단 뭐요? 일단 어떻게든지 피하고 보자.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길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 어떻게 해요? 그냥 묵묵히 지나가는 것이에요. 뚫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 못 가고 방향을 전환합니다. 돌아가려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내가 평안히 끌려가?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내야지. 그러다가 완전 끝장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내 생각으로 절대 안 돼요. 시디가 생각을 한두 번 했을까요? 그 고관들이 한두 번 회의를 했을까요?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를 짜도 나오잖아요.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오직 어떻게? 진리 안에 설 때만이 나오죠. 진리 안에. 그 진정한 답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귀에 진리로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내려놓고 나 정점이
나와갈게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때때로 고민되고 힘든 그러한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다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렵게 생각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진리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옳은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참으로 복잡한 또 참으로 어려운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 부르심에서 나아감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오직 우리의 참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욱더 민감히 반응하고 진리가 무엇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다시 한번 진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인생길 위해 또 특별히 세워주신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 위해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그 영광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실 때 떡 있는데 우리 저기 김영경 권사님 아신가요?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그분이 자기 그 딸 수인이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몇 번 그 딸이 출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해서 같이 이제 감사하다고 떡을 보내왔습니다. 함께 듣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즐거운 주일을 보내십시오.